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정 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돌아가면 이제 다 가정을 이루고 사시죠. 부모님이 계시고 부부가 있고 또 자식이 있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부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이렇게 환경이나 물질에 의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주로 이제 부부의 문제를 다루지만 어떤 분들은 이미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섬기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세상의 빛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새생명 축제할 때, 지금 여기 그 집사님 기도하고 계신데 그 집사님 다니시는 사장님이 교회로 오셨어요. 새생명 축제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 자기가 볼 때 인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저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없다고 할 수 없다.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거기서 어떠한 형태로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면 그것이 곧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여기서 이 질문이 이혼에 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부부의 문제를 이제 여기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결혼을 하신 분이 대다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말씀 위에 이렇게 탄탄하게 가정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뤄보겠습니다. 특별히 가정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이렇게 일반 목회라는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그 불만하고 충고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너무 설교 중에 가정의 문제를 안 다룬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또 부부의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설교 중에 많이 다뤄야 되는데 잘 안 다룬다는 거예요. 좀 많이 다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10쌍이 결혼하면 4쌍 이상 이혼을 하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지금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데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을 또 이 부부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거 위에 세우지 마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이래 보니까 남자 청년 둘, 대학생 청년 둘이 여기저기서 찬양을 부르고 있고 얼마나 예쁜지. 여기 계신 네 분 집사님은 보니까 한 분은 부부고 두 분 집사님이신데 다 자녀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짜고 나왔나요? 3명의 집사님 세 분이 나오셨네. 일부러 이렇게 구속을 했는지 우연이겠죠? 3분 이렇게 같이 찬양을 드렸어요. 한 분은 이미 그 3자녀의 원조격인 분이시고 두 분은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 다 어리잖아요. 아이들 제일 큰 놈이 1학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 다 놓고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하여튼 오늘 찬양팀들 지난주부터 우리 청년 또 우리 집사님들 아침에 나와서 일찍 찬양 연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뭔 질문을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이런 질문을 다 하냐. 그죠?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들이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아내가 무슨 물건입니까? 버리게?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의 의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를 다 아시고 되려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답을 한 게 아니라 질문을 했어요. 모세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어떻게 명하였느냐, 니네가 스스로 대답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 이 누구예요? 모세율법, 구약 성경의 전문가,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나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친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말씀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좀 과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 뭐 지금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당시에 여기 바리새인들이, 우리 그냥 성경에 바리새인들 그렇게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공부해 보면 바리새인들 하나가 아닙니다. 크게 두 파가 있어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엄격하게 가능한 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샴마이 학파라고 해요. 샴마이. 엄격하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보수적인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데 그걸 좀 완화시켜가지고 좀 느슨하게 지키려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앞에는 샴마이라는 사람의 선생을 따르는 사람이고 뒤는 랍비 힐렐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좀 느슨하게 이렇게, 우리 그렇죠. 주의를 지키는 것도 어떤 게 고신측 이쪽 가면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딱 지키죠. 이 경상남도, 전라도 이쪽에 고신측이 센데 이쪽은 우리 교회 합동측보다 몇 배나 더 보수예요. 다른 것보다도 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엄청나게 보수인 교회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그 주석학자이며 총신대 학장을 지냈던 박유선 박사도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 교단에서 반성하라, 사과하라, 총회에서 이래가지고 박유선 박사가 교단 탈퇴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총신으로 왔지. 그래 우리만 좋았지. 예? 왜냐하면 주일날 그 평생 동안 우리나라에 선교하고 그러던 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분을 배웅하러 간 거죠. 아침에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배웅하러 갔다가 배웅만 하고 나와서 이제 근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절차가 막 복잡하게 되는 바람에 예배 시간이 포함이 돼버렸어요. 11시 예배 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선상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린 건 아니고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고신측의 이 꼴보수 목사님들이, 저 양반이 신학자로서 우리나라 존경받는 신학자인데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몰아붙여갖고 총회 와서 사과하라 그랬어. 이 사람 우리나라 최고의 성경 신학자인데 난 사과 못하겠어. 난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쓰고, 그럼 내 이런 놈들하고는 같이 안 한다 그래. 나와버렸어요. 고신에서. 그래서 합동측으로 오셔가지고 총신에 와서 교장 선생님 오래 하셨죠. 이 신학교 학장님을. 그 옛날에는 학생들이 데모하다가도 이 산에서 이 박윤선 박사가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은 들었던 이 돌멩이를 내려놨다 그래요. 그만큼 신학생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은 총장이 오면 돌멩이를 내려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더 들어서 때려서 나가라 그러는데 지금 나가라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게. 자, 오늘 여기서도 그랬어요. 이 두 싸웠는데 특별히 그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대립했냐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 모세오경 중에 창출레민 신명기 2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에다 줄쳐보세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수치되는 일. 결혼했는데
몰랐는데 딱 보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어요. 이 자기 아내가, 데려온 아내가. 그래서 그냥 같이 살면 괜찮은데 살기 싫어. 그것 때문에 내가 속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의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그러면 이혼 증서를 받은 그 여인은 나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음.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애매한 표현이에요.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게 수치되는 일이. 애매하잖아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 법이라는 게 항상 이래요. 그래서 논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수치되는 일이 해석상의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 모든 교단, 기독교 교단은 성경 해석하다가 갈라진 거예요, 다. 정치 싸움에서 갈라진 거는, 그거는 진짜 이 시래기들이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그래도, 갈라진 거죠. 감리교, 뭐, 장로교 다 이게 나눠졌는데. 자,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치되는 일이. 이 샴마이 야코바는 이걸 엄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엄격하게. 간음으로 해석했어요. 간음. 그러니까 간음한 연고 없이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좀 이렇게 느슨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을 폭넓게 적용합니다. 폭넓게.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또 뭐도 있냐, 밥을 태운 것도 들어가요. 요새는 다행이에요. 밥이 안 타요. 전기밥솥으로 하면은. 예? 밥을 태웠거나 음식을 잘 못해. 맛이 없어. 예? 그래, 맛이 없어요. 음식을 잘 못하는 등 이런 사소한 문제로도 아내를 버릴 수 있어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좀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이걸 해석했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 여기 질문하러 온 자들은 이 힐렐학파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학파에 속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 중에. 사도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랬어요. 가말리엘은 힐렐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의 그 교육적으로는, 학파상으로는 힐렐 학파예요. 거기 속했어요. 그 선생님한테 공부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샴마이 학파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웠지만 선생의 노선을 따르지 않고 샴마이 학파의 노선을 따랐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미국에서 논문 쓰다가 제 지도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비판하다가 충돌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비판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비판을 했다가 문제가 돼서 그 부분 다시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논쟁이 있는데 지금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 논쟁이 우리 개신교 카톨릭 안에 계속되고 있어요. 카톨릭 학자들은 이 수치되는 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해요. 그래서 카톨릭 학자들이 쓴 이 마태복음 주석이나 마가복음 주석을 쭉 읽어보면은 여기 이 수치되는 일, 이걸 이제 우리 성경, 헬라 신약 성경은 포르네이아, 포르노르잖아요. 거기서 온 말이에요. 포르네이아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이 그냥 간음 정도가 아니라 어떤 카톨릭 학자는 뭐 더 난잡한 그런 성적인 그런 범죄로 더 축소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혼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혼하면 출교당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명한 우리 교회사에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헨리 8세라고 하는 바람둥이가 왕인데, 영국의 왕인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왕비를 버리고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교황이 허락해 줄 거야, 아내를 해 줄 거야? 허락할 리가 없죠. 파면당해, 파면.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버리고 결혼하면은. 예?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을 탈퇴해 버렸어요. 영국 교회가. 탈퇴하고 자기들끼리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지금 성공회. 교단이 생겼어요. 이혼 문제 때문에. 그럴 정도의 이 문제. 카톨릭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신교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샴마이 학파도 있고 힐렐 학파도 있고, 이걸 폭넓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이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 2절을 들이대면서 모세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에 막 이 사람들이 이제 안에 살다가 싫으면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막 써주고 막 그냥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왜 이걸 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여성의 인권이 너무나 무시되고 생활이 어려워져요. 바람 피고 막 그런 막 종만도 못하게 사니까 차라리 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혼 증서를 주고 나가게 하면 그 여성이 다른 사람과 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자기가 살기 싫으면 실직 나면 막 이혼 증서 남발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대답을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젊은 부부 가정이 2가정이 깨졌어요. 다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에게 부부가 찾아올 때는 이미 몇 년 동안 싸우다가 이혼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찾아오지 좀 상담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다 결정해서 마지막으로 나한테 추임받기 위해서 온 거야. 해도 됩니까? 이미 자기는 다 결정했어요, 자기들이. 참 안타까워요, 마음이. 맨 처음에 갈등이 있을 때부터 찾아왔으면은 같이 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좀 치유해보겠는데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5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세가 그렇게 한 것도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서 한 몸을 이루어주게 했을 때 그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나눌 수 없음. 그게 원래 하나님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인간이 그걸 못 지키고 자꾸 악해지기 때문에 그 여성들,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원래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눌 수 없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본문만 읽으면 가톨릭이 맞아요. 절대 불가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가지 예외를 두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참조해서 연약한 인간 때문에 한 가지 예외를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여기 하나 예외가 뭐냐면은 음행입니다. 음행. 배우자가 음행을 범했을 때는 그것을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버린 거기 때문에 음행은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 뭐라는지 아세요? 10절 한번,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이 힐레락파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 같아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결혼할 수 있고, 뭐 밥을 태워도 아기를 못 낳아도 뭐 이것저것 좀 모순이 있어도 그냥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정의 부부 생활을 가르치는데 절대로 이혼할 수 없고 음행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다. 장가 안 가는 게 왜 그랬을까요? 실증 나면 버리고 딴 여자 데리고 살고 싶은데, 아이고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못 그러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지 몰라도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가정을 이미 이룬 분이나 또 앞으로 이루실 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명심해야 돼요. 그것도 간음의 경우에도 반드시 이혼해라, 그게 아니에요. 이혼할 수 있음을 허용한 것이지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가능하면 그런 경우에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할 수 없죠. 어떻게 도저히.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음을 허용했어요. 허용은 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랬으니, 무슨 성격이 안 맞고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뭐 이렇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 내가 더 불행해지겠으니 더 불행해지기 전에 빨리 이혼해야지,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무슨 성격 차이, 저도 우리 사람 성격 차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조금 다 살다 보면 다 서로가 이렇게 맞춰지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살 시간이 와요. 근데 그 순간 그거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 통계해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혼한 사람들이 거의 다가 후회합니다. 거의 다가 그렇게 나와요.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그걸 못 참아가지고 가정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결혼에 대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중심에 두고 여러분 오늘부터 부부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멘이 좋아요. 축복합니다. 뭐 여러분 저 힐레락파 따라가려고 그러세요? 예수님 안 따라가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질문이 이혼이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을 해준 거지만은 더 궁극적인 부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더 목적이에요. 부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8절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부가 뭐냐 가르쳐줘요. 여러분, 내 아내는 누굽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물어보고, 내 아내는 누구예요? 나에게 밥 해주는 사람인가요? 네? 내 남편은 누구예요? 나한테 돈 벌어다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나와 한 몸을 이룬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요. 한 몸. 배우자는 나와 한 몸을 이룬 사람이고,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한 사람이 부부예요. 내가 그냥 어느 날 있다가 눈이 뿅 해가지고 그냥 우연히 그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부터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한 몸을 이루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된 거예요. 몸을 짜게 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어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몸을 짜게 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한 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게 해주셔서,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다. 하여튼 미우나 고우나 누가 짝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한 몸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고귀한 사람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결혼생 한 30년 다 돼가면서 진짜 절실히 느껴요. 한 몸인 것 같아요. 한 몸, 한 몸.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사람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어느 날 거의 병원도 같이 갔지만은 어느 날 저 혼자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저는 가서 앉아서 우리 사람 다 처리하고 와. 그럼 나는 이제 가기만 하고 이랬어요. 은행도. 오늘 나 혼자 가니까 병원에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내가 이거 간첩 같아, 간첩. 또 이게 처방 좀 받아가지고 약을 어떻게 타지? 이렇게 보면 기계가 있더라고. 근데 기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옆에 사람 가만히 보니 잘 못하겠어.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 이상하게 쳐다봐. 넣어가지고 빼가지고 약국 은행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여튼 관심이 없어. 그런 일에 돈 뭐 어떻게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맨날 성경 보고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앉아있으면 제일 행복하고 기도하고. 관심이 없어. 관심이 다른데 관심 하나 있는 게 축구에 관심이 있어요. 축구에 좀 관심이 있는데. 예? 자, 여러분, 한 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아무리 싸우더라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갔지만 몇 가지만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금방 끝날 거예요. 설교 마칠 때 좀 우리 부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을 좀 많이 표현하세요. 서로에게 한 몸이니까 관심, 사랑은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그래서 조금씩 변화된 변화에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좀 서로에게 이렇게 좀 관심, 생일날도 좀 이렇게 기억했다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 선물을 하시고 이렇게 서로의 취미에도 좀 서로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대면대면하고 부부간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좀 관심을 가지세요. 그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가가 그 종교개혁을 하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에 대해서. 아내가 잘 들었어요. 아내는 남편이 즐겁게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 집에 이제 퇴근했는데 남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저놈 마누라가 바가지 팍팍팍팍 긁고 생각하니까 에이 안 들어간다 그러고 1차 3차 이렇게 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이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내 아내 보기 위해서. 또 남편들이 잘 들으세요.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출근할 때 아내가 아쉬워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아쉬워할 수 있도록. 명언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남편 나가는데 저거 빨리 나가, 저 양반 빨리 나가야 돼. 자유가 오는데. 잊지 말고 보고 싶어 죽겠는데 직장에 나가니까 언제 또 저녁 때 보지? 이렇게 아쉬워할 수 있도록 하래요. 너무나 훌륭한 가르침 아닙니까? 예? 아내는 남편이 빨리 들어오고 싶게 집에 만들고 남편은 아내가 출근할 때 아쉬워 오늘 좀 직장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첫 번째 서로 관심을 갖자. 두 번째는 아침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적용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수고를 좀 인정해줘라. 한 몸이니까.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남편의 수고를 인정해주세요. 남편들이 바깥에 나가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당하면서 그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것. 월급 좀 작다고 오늘 동창회 갔더니 내 친구 남편은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막 아파트가 50평, 60평이고 이래가지고 기를 팍 죽여 놓고 우리 또 축구 감독처럼 우리나라에는 같은 선수가 없어가지고 졌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다 기가 팍 죽어갖고 지금 축구 선수들이 지도자 자격이 안 돼. 그런 사람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선수는 잘했는데 지니까 선수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앞으로. 지도자를 바꿔야 돼. 내가 볼 때는. 근데 바꿀 수도 없고 참 큰일이에요.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 주세요. 아내의 수고 잘 몰라 이제 아내의 수고. 제가 요새 알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도 음식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서 지환이하고 제가 좀 감기 걸려서 못 갖다 버렸더니 많이 쌓였어요. 지환이랑 둘이 갖다 버렸더니 코를 막고 이래가지고 야 임마 네가 다 먹은 건데 뭔 콧구멍을 막냐 그래가지고 갖다 버렸는데 제가 이걸 계속 버리면서 진짜 감탄을 했어요. 이 냄새나고 제가 맨 처음에 쓰레기통 갖다 귀역질을 몇 번 했어요. 음식 쓰레기 버리다. 이거를 당신이 30년 동안 매일 했어 이렇게? 그래. 매일 했대. 근데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매일 했어? 그건 매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남편들은 밥하고 설거지 할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또 빨래해야 돼 갖다 놔. 내 저가는 차라리 나가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데 그걸 그냥 다 해준 거 아니에요. 다 해준 거 아니까 서로의 수고를 당신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해? 자기가 한번 해보라 그래요. 육아일기 한번 써보라 그래. 육아일기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줘.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그렇게 하라. 세 번째는 아무리 화가 나도요 서로 싸울 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독한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성질이 급해서 하던 말을 이렇게 세게 했다가 저 사람이 어디 화장실 들어서 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머리를 쥐박고 해결했어요. 독한 말 하지 마세요. 말은 한마디 팍 가슴에 배기면 안 없어집니다. 잊어먹고 살다가도 어느 날 그 남편 비슷한 짓을 하면 그때 그게 또 확 올라와가지고 그 화가 또 확 올라와요.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그래서 싸우더라도 절대 화가 나도 독한 말 하지 말고, 독한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안 할 수는 없겠죠. 어쩔 수 없더라도 절대로 그날 밤을 넘기지 마세요. 금방 화해하세요. 화해. 밤을 넘기지 말고 화해하세요. 웬만하면은 누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제가 사나이가 먼저 사과하세요. 남편이 그거 이기겠다고 아내한테 가가지고 둘이 가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지 말고. 하여튼 우리 싸움은 저는 우리 애들이 증인이지만은 100% 제가 미안하답니다. 100%. 내가 저 사람을 이겼어. 내가 이길 게 없어갖고 사나이가 그 자기 아내 이겨 뭐 할 거예요 그거. 이길 데가 없어 거기다 이기려래요. 바깥에 나가서 이기고 사나이들이 안에서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부부싸움 하면은 며칠씩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야기. 저희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지만 죄송한데 아버지랑 싸우시면 어떻게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얘기를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들어오시면 밥 그냥 우리 아버지 나서 왜 이렇게 좀 금방 화해를 안 하시나?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역기능으로 나타나지 않고 순기능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래. 하여튼 저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화나서 말 안 하면 난 답답해서 못 살아. 말을 해야 돼. 말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말을 안 하는 부부가 있어. 오랫동안 좋지 않아요. 오랫동안 자꾸 감정이 쌓여.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싸워가지고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아침에 일찍 7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날이 왔었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말을 안 해. 이 부부는 어떤지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죠? 저게 잘못했는데. 이래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7시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아내가 안 깨워주면은 못 일어난대요. 근데 말은 못해. 먼저 말을 걸면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메모를 써가지고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주시오. 메모지를 딱 주고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7시까지 가야 되는, 7시까지 가야 된다고 참 일찍 깨워달라는데 눈을 뜨니까 7시야. 깜짝 놀라갖고 화가 나고, 아무리 그래도 말이지, 지금 직장을 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걸 언제까지 네가 이기겠다고 안 끼워주냐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자, 여기를 보시오. 메모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여보, 6시에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메모지에다가. 여러분은 이런 부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겼어, 5월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부간에. 제로섬 게임에. 자, 남편이 져줘라. 남편이 미안하다 그래라. 그거 뭘 가지고 이기겠다고 그러지 말고. 남편이 져주세요. 맨날 하네. 저희 큰일 났네, 이거. 남편이 져주세요, 남편들이.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고, 진짜 오늘 주님이 말한 대로 짝지어주신 한 몸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을 내면은 부부가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돼요. 한 방향.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읽고 같이 주의 일하고 이렇게 같이 새벽에 나오고 이러면 이게 제일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 동네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 인꼬 부부,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 보니까 아영교회 다니는 분들이라서 나도 다음부터 교회 가야지. 우리 부부도 교회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 문제는 오늘 40분에서 안 하겠어요.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입니다. 간음한 연고 외에는 나눌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요, 성격상의 차이 때문에요,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한 몸이니 이제부터 내 아내와 남편에게 관심 갖고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게 하시고 아무리 화나도 극한 말, 독한 말,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게 하시고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금방 그날 밤을 넘기지 말고 화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부부가 함께 손잡고 말씀 읽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